그러면 우리 한번 구호를 외쳐보고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구호 한번 외쳐볼까?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네, 좋습니다. 문제가 실수로 나와버렸네요. 우리 그러면 바로 볼 것도 없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또 여러분들에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이 단어는 남의 소유가 되어서 불임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조종되는 사람을 뜻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 이거 말이 좀 어렵게 썼어요. 일부러 전사님이 약간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잘 맞추니까 너무 쉽게 쓰면 어려울 것 같아서. 자, 우리 준이랑 선준이가 그러면 같이 한번 정답을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노예. 네, 그럼 정답이 과연 노예일지? 자, 오늘 정답은 바로 노예 맞습니다. 와, 말이 좀 어렵게, 일부러 좀 어렵게 냈어요. 오늘 우리 준이랑 선준이가 아주 똑똑하게 잘 맞춰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제 노예라는 것은 방금 여러분들이 잘 맞춰준 것처럼 자유를 빼앗겨서 남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노예는 뭐 옛날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팔려간 흑인 노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존재했지요. 그리고 노예들이 살았던 그 삶을 하나씩 잘 살펴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 사진은 이제 노예를 싣고 가는 배 안의 모습이거든요. 네, 이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노예는 어떠한 자유도 없어요. 함부로 움직일 수조차도 없어요. 그 정도로 처절한 삶이 바로 노예의 삶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노예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잘 말해줬어요. 오늘날에도 분명히 노예는 존재해요. 그리고 그 노예는 사실 바로 우리들이지요. 오늘날의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하는 노예는 아니지만 죄의 지배를 받는, 죄에게 자유를 빼앗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영적인 노예예요. 자, 우리 그것을 증명하는 말이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신약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이렇게 대답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노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죄인은 곧 노예라고, 지금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노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전부 죄의 노예이지요. 겉으로는 자유롭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실 죄에게 진짜 자유를 빼앗긴 노예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노예가 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말씀에도 잘 나와 있는데, 구약 시편 146편 6절부터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박해당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내용을 아십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며. 여러분, 이 말씀 가장 마지막 부분, 저 보라색 것이 보이죠?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갇힌 자들, 즉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소망이 잘 말해준 것처럼.
진짜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잖아요.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은 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노예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말씀 좋아요. 네, 성함이 좋아요. 네,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며 요셉의 온 가족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게 되었다고 배웠어요. 네, 흉년이 되어서 형제들이 이집트로 찾아왔는데 요셉이 가족들에게 땅 준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네. 네. 팔라고는 안 했는데 어쨌든 그리고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아주 평안한 삶을 보냈지요. 자손도 많이 낳고 강하게 되어서 이제는 이집트 온 땅에 가득하게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자, 그런데 이집트를 다스리는 파라오는 이 사실이 굉장히 불편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나는 대한민국 안 살고 있다? 없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우리 모두한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한국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아요.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조금 그렇죠, 그렇죠? 약간 불편하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는 요셉 시대 이후로의 파라오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다스리기로 결심하지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노예 감독들을 두었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을 시켜서 파라오를 위해 비돔과 람셋성을 짓게 했습니다. 그 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짓는 힘든 노동을 이렇게 시켰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람셋이라는 이 성은 이전에 요셉이 자기 가족들에게 준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였던 그 구원의 땅이 이제는 파라오를 섬기는 땅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누구를 섬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노예 상태가 되었다고 방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파라오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줄지가 않았지요. 오히려 힘든 노동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더 늘어만 갔어요.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가 노예로 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지요. 우리 이어서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다가 분만대 위에서 잘 살펴보고 만약 아기가 딸이면 그 아기를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버려라. 여러분, 파라오는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아들이면 죽여버리라고 명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힘든 노동에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조차도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였고, 더 나아가 누구를 섬길지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는 그런 노예로서의 비참한 삶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된 자기 백성을 그냥 그대로 두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노예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일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기로 결심하시지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한 사람을 이제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우리 준이 좋아요. 모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소망이 뭐예요? 뭐예요? 네. 오, 좋아. 거의 다 왔어. 어, 어. 그러니까 그 뜻이 뭐야? 모세 이름이 뜻이 뭐야? 강에 있는 바구니 아니에요. 자, 이제 알려줄게요. 자, 소망이가 거의 다 말해줬는데 한 90% 말해줬는데, 자, 모세의 이름의 뜻은 바로 건져냄이라는 뜻이에요. 건져냄. 그러니까 저 방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정말로 사람이 자기 이름처럼 산다고 이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부터 노예에서 해방시키기로 결심하시지요. 자, 우리 다 같이 신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말씀 많이 읽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장한 뒤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 신약이에요?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이에요? 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는 원래 파라오 딸의 아들, 즉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른 채 하고 그냥 이집트 왕자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삶은 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지요. 왕자라는 게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 노예의 삶인 것이, 죄의 노예의 삶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부터 먼저 해방시키기로 결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 왕자에서 내려오게 하시며 미디안 광야로 이제 보내시고 또 호렙산에서 모세를 처음으로 만나 주심으로써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모세를 먼저 선택하시고 이제 파라오에게로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예인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먼저는 죄의 즐거움에 빠질 뻔한 모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그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이제 파라오에게로 보내심으로써 이집트에서 진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하고 자기 아이조차도 마음대로 기를 수 없는 그 비참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자유를 주시죠. 오늘날 죄의 노예인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이 신약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잠시만요. 없네요. 전사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전사님 추가를 못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약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있는데 전사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맨 처음 이 세상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가 왜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노예인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를 진짜로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자유를 찾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분명히 존재해요. 자, 우리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벌써 공개가 되었죠. 자, 우리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개그우먼 조혜련 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골 때리는 그녀들로 알아요, 요즘에는. 전사님 때는 약간 좀 올드 세대이긴 하지만 걸름 이걸로 알았는데. 알아요? 골룸 알아? 너희 태어날 때쯤인데. 어쨌든 조혜련 씨는 이제 예전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개그우먼이라고 할 만큼 아주 유명한 개그우먼 중 하나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조혜련 씨를 항상 괴롭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조혜련 씨 이제 형제 자매를 보면은 1남 7녀거든요. 1남 7녀. 그러니까 7명이 딸이고 막내 남동생이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집에서 어떻겠어요? 아들인 남동생은 집에서 엄청 예뻐하고 조혜련 씨는 집에서 별로 그다지 주목받지를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조혜련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무엇이든 열심히 살아야 한다, 내가 뭔가 잘해야 된다, 이 마음이 계속 조혜련 씨를 괴롭혔어요. 연예인이 되어서도 더 잘 되기 위해 1분 진출까지 했고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방송도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조혜련 씨는 뭔가 잘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노예였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녀를 이제 변화시켜 주시죠. 여러분, 어느 날 조혜련 집사님이 이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일본 진출도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되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구를 통하여서 또 남편을 통하여서 조혜련 씨를 교회를 인도하시고, 혜련아,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름다워 라고 말씀하시며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조혜련 씨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지요. 지금은 집사님이 되셔서 방송을 통해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쉽게 가르치시는 재미있는 강의도 하시고 또 찬양도 만드시는 등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인생으로 집사님은 아예 바뀌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예된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세요. 뭔가 내가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노예로 살았던 조혜련 집사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처럼,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아, 너의 이야기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주세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여러분, 저 빨간색 표시 보시죠?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예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혹은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며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외쳐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쳐볼게요. 끊어서 갈게요. 자, 하나님은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갑시다. 하나님은 이거 말고 다시 한번 갑시다. 정확하게 또박또박. 우리 이걸 그냥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자,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또 여러분들에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내도 괜찮죠? 소망이 오늘 어차피 퀴즈 열심히 풀겠네 오늘. 자, 첫 번째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될까? 맞아. 퀴즈. 자, 이 명절은 설날과 더불어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9월 마지막 주일 명절인데요. 송편도 먹고 다른 말로 한 가지 여러분 이 명절 무엇일까요? 너무 쉽다 문제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한번 발표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추석. 너무 쉽다. 자, 추석이 과연 정답일지.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추석이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쉬웠죠 문제가? 너무 쉬웠죠? 네, 잘 맞춰준 것 같아요. 송편 먹고 싶어요. 네. 자, 아무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설날과 더불어 민족 대명절인 이 추석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이 추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혹시 잘 알고 있나요? 잘 모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민족 대명절인 추석과 관련하여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나라에 있었을 때 신라는 유리왕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왕은 자기 백성을 참 많이 사랑했던 왕이었지요. 어느 날 유리왕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네, 어느 날 유리왕이 궁궐 밖을 돌아보다가 한 할머니가 굶주림과 추위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를 보고 유리왕은 크게 마음 아파하며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가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몸으로 왕위에 앉아 백성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고 노인과 어린이로 하여금 이토록 힘든 상황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나의 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리왕은 백성들을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유리왕은 죽어가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며 밥을 먹게도 해주었고 또 다른 관리들에게 명령해서 호라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 등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모든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며 도와주라고 명령했어요. 자, 그러자 이웃 나라 백성이 이 소문을 듣고 신라로 이사 오는 경우가 많았지요. 신라 유리왕이 백성들을 다스렸을 때 백성들의 생활은 그 정도로 너무나도 즐겁고 편안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리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한 대회를 열기도 했지요. 그 대회가 어떤 대회냐면 자, 임금의 두 딸을 기준으로 여자들이 각각 편을 나눠 가지고
길쌈 대회를 벌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길쌈은 옷감 짜는 일을 말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져서 7월부터 대회가 끝나는 8월 15일까지 매일 새벽에 옷감을 짰고 나중에 유리왕이 와서 어느 편이 더 옷감을 많이 짰는지 판정을 하면 대회에서 진 팀이 이긴 팀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잔치를 이렇게 열어줬다고 해요. 그때만큼은 모든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잔치 때 노래와 춤 그리고 여러 가지 놀이도 어우러졌는데 이 행사를 가베라고 하였고 그리고 그 가베가 오늘날의 추석이 되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추석은 나라를 평안하게 잘 다스리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던 유리왕을 아주 잘 상징하는 그런 명절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이와 비슷한 명절이 있어요. 아니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절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는 아주 큰 명절이 하나 생기는데 그리고 이 명절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그 명절이 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에게로 드디어 가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그의 형인 좋아요. 역시 그의 형인 아론까지도 모세에게 잘 붙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모세를 통하여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곧바로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그 사실이 오늘 말씀 출애굽기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는 고집이 세서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모세를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고집은 그냥 단순히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고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고집이자 내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고집이에요. 자, 우리 그 자세한 의미를 살펴보기에 이어서 구약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은 사무엘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사울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너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자기한테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챙겼어요. 내가 이 세상의 왕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는데도 사울은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 사무엘을 붙잡고 아니 지금이라도 내 죄
없애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했지요.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았다고 하는 그 말과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고집을 부렸다는 말하고 서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고집을 부렸다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의 진짜 왕처럼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튼 파라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를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세요. 근데 그 진짜 왕을 거부하고 내가 진짜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 재앙은 농사가 잘 되고 비옥한 이집트 땅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정도의 큰 재앙이었어요. 이집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이 이렇게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며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가 가득하고 이집트의 모든 가축들이 죽고 또 악성 종기가 생기며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땅을 덮는, 그리고 이집트 땅 전체가 어두컴컴하게 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신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파라오는 자신의 고집을 꺾었을까요? 안 꺾었을까요? 안 꺾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의 핵심이 농사짓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재앙들을 내리시고 누가 진짜 이 땅의 왕이신지 보여주셨는데 파라오는 끝까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집트 땅에 이러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시지요. 그리고 그 재앙의 이름은 바로 첫 번째 난 것의 죽음이에요.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나는 모든 것들이 죽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이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들은 곧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예컨대 전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올리브 기름은 이렇게 짜도 처음 그 짠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었어요. 우리 준이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만큼 처음 난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너희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즉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지요. 겉으로는 처음 난 것만 죽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집트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무서운 메시지가 담겨있는 재앙이 바로 이 처음 난 것의 죽음 재앙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단 하나의 살 길을 열어두셨지요. 우리 그 살 길이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리에게 왜 말하라. 이달 10일에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이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을 보면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집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리고 그 피를 보면 내가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요 화면처럼 문설주에 바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며 명절로 지켰어요. 그리고 그 명절이 바로 영어로는 Passover, 건너서 넘어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월절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는 자기 백성이 심판을 피하게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 파라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도 사실 파라오의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 모두도 내가 이 세상의 진짜 왕인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죄인인 우리 모두도 사실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살 길을 열어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르면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심으로써 또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 말씀 좀 긴데 괜찮죠? 마지막 말씀, 신약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조금 길긴 한데 같이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위 친구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온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는 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전사님의 말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자. 우리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자. 네, 아멘. 네,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